굳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리밍 동영상 위주의 세계 최대의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거의 모든 영화들, 드라마들 아주 참 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안방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각종 이 수상 경력이 빛나는 TV 프로그램들,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다양한 콘텐츠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사들을 들어가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뭐 60 몇 개국에서 동영상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작품이 콘텐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스퀴드 게임이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지금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민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국어로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시간을 좀 내어서 이 넷플릭스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건데, 이제 빛에 쪼들려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게임을 제안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6가지의 게임에 이기기만 하면 456억을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수십억이 필요한 자들, 쫓기는 자들, 이제 어떤 분들은 자살하려고까지 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빚에 내몰려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 그러면 그 대신 이 게임에 지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이곳에서 빚 때문에 죽어야 될 판국인데 이왕이면 한번 가서 게임에서 혹시 내가 이기면 456억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다 초청에 응하게 되었어요. 총 456명이 이제 외딴섬으로 가게 되죠. 외딴섬에서 좀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춘, 게임의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게임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게임이 6가지의 게임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존 게임이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일종의. 끝까지 살아남은 자에게는 456억이 주어지는 건데요. 그 대신 이제 게임에서 지는 사람들마다 계속 사살을 당해요. 뭐 엄청난, 저는 처음 해볼 때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래서 이 과반수 이상이 나 게임 중단하겠다면 중단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니까 우리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중단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 보니 뭐 여전히 빚 때문에 쪼들리게 되어서 다시 이게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갔다가도 다시 스스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서 456억을 한번 손에 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게임을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그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설탕 뽑기, 그래서 잘 잘라가지고 승리하는, 줄다리기 하는 거, 뭐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그래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우리가 익히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게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차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속이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존 게임이에요. 처음에는 뭐 형, 동생하고 이웃이 가깝게 지냈던 자들도 게임의 상대방으로 나오게 될 때는 그를 죽여야 자기가 살게 되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이제 살아남는 게임에 끝까지, 여기에 이제 기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정재라고 하는 그 배우가 이제 기훈이 역으로 등장하는 이분이 마지막까지 게임에 결국 살아남아서 456억의 카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까요? 네, 그는 제가 아직 마지막 편은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냐 하지만 가만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를 보는데 오늘 이 모두가 이 돈이라고 하는 456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큰 유리 항아리 속에 계속 사람이 죽어가면 그 사람 몫에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기들이 보면서 그 돈을 어떻게든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그것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밖에 없는, 속일 수밖에 없는. 왜? 내가 살아남게 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오늘 돈으로 움직이는 돈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에 뭐라고 할까요? 모순된 모습들.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나?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자기 인생도 망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한국 교육이 또 그렇잖아요. 자기가 점수가 올라가려면 남을 어떻게든지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을 취해야 되고 또 뭐 그런 비밀스러운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경쟁 의식으로 내몰리는 사회잖아요. 어떻게든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모순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비참하게 비인간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도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이 될 수 없다. 더 나은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만 해요.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 정말 돈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 돈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돈의 궁핍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이후에 배후에 정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이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2장 우리가 44절, 4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1위,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또 다른 세계잖아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잖아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속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회와 오히려 자기의 것을 찢어서 함께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동체의 삶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까? 무엇이 정말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로 행복한 사회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사회.
사람을 살리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봐요. 우리의 삶이 나도 물론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공동체예요. 연약한 자, 힘든 자, 나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살아남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정말 이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남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넷플릭스의 아까 말한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뭔가 일확천금을 가지고 행복할 것인가? 그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과 함께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그 부부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100중 100이면 100 깨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살리려고 할 때 내가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내 자존심 살리려고 하면 전부 다 깨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은 뭔가 취해져서 행복할 것 같죠. 뭔가 내 위치가 올라간 것 같이 천만에요. 천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이런 삶과는 바뀌어져 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저는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도 기도하러 수없이 들어갈 때에 그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를 눈여겨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그 사람과 섞이는 걸 원치 않아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홈리스들 자꾸 대면하면 힘들죠. 불편하죠. 그래 우리가 눈길 한번 마주치면 이게 또 뭔가 이게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한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속았어요. 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하지만 어느 때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약한 동정심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들어올 때도 보면 한 두어 시간 기다릴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물건들을 구매합니까? 저도 몇 번 사줬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물건들이 너무 퀄리티가 또 떨어지고. 여러분, 이 누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손을 내밀 때에 마주해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많은 종교인들도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 시간에 올라가거든요, 성전에.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보통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대로 외면하고 스쳤을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안전뱅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율법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 무슨 죄악을 크게 범해서 이러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 속에, 그러니 같이 말을 섞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대화하면 자기도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피했을지도 몰라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정한 자가 자기가 되기 싫어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니면 불편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예. 정말. 그런데 변했다고 하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들을, 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그 자들을 다 피해서 나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무슨 너한테 던져줄 돈이 어디 있어? 나도 지금 살기가 바쁜데 하면서 다 피해서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주목해서 봅니다. 저는 이런 심령의 자체가, 아, 베드로와 요한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거듭났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시선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랐어요. 주님과 함께 3년을 따랐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특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보였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주님의 시각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들어가는, 성전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했거든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12제자들은 누가 보였어요? 주님은 보였지만 사람들이 안 보여요.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대단한 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야,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의 제자가 되면 뭔가 나는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 아닌가. 자신의 위대함을 보고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자신의 이득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지금 이 시각은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요, 이건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면 안진뱅이 구걸하는, 소위 말하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죠. 여러분, 거지 거린뱅이들 보세요. 외모의 꼴이 얼마나 상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옷은 빨아 입겠어요. 네. 저도 교회에서 보면요, 이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아요. 어느 때는 막 갈등이 되기도 해요. 때가 되면은 같이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계속 올까 계속 또 제 방을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이 뭘 하냐면, 항상 보면 우리 교회 수도물이 항상 이렇게 물기가 젖어 있어요. 새벽에 와 보면. 그럼 저녁에 와서 뭐 한다는 걸까요? 그들이 거기에서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그런다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심지어는요, 네, 그들이 어떤 분들이 또 저것도 쓰더라고. 인터넷 차저. 그걸 우리 교회 바깥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걸 써서 이제 차저를 여기에 와서 항상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는 베풀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항상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예. 한 번씩 이렇게 무엇을 건네주려고 하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 곁에 가서 주목해서 볼까요? 예. 누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요? 베드로의, 요한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은 입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는, 그래도 뭐 좀 명품백이나 있는, 그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래도 좋은 집 사는, 어떻게 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색 집에서 내가 점지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왕으로 삼게 될 때에, 선지자예요. 분명히 사무엘이에요. 영감이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분이에요. 처음에 엘리압이 쫙 등장하니까 야 멋있다, 대단하다, 이놈이구나. 네. 그래서 마음에 그냥 즉시 안수하고 뭐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하나님께서 딱 그니 멈추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나는 이를 이미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각에 보면 외모를 봅니다. 뭐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좀 뭔가 있는 사람들 곁에 가보고 싶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대단해 보이죠. 야, 저런 분들이 교회 등록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는 아니면 뭐 위상이 좀 높아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죠. 없어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 시간을 낭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왠지 여러분 부담 안 됩니까? 부담되죠? 네. 저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뭐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예, 제 신앙하고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겹쳐지는 거예요, 자꾸. 과연 나는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나? 나는 목사로서 정말 내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고. 이 주목이라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외모는 형편없는 거짓골을 누가 보겠어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중심이 뭐 그럭저럭 살고 아니면 사실 안전뱅이 평생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또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손을 벌려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신앙심이 좋은 그 동정심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에게 무슨 선한 게 있었겠어요. 그것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진짜 보는 것은 그분의 필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보는 거죠. 네. 이분이 뭐 진리를 구도자와 같이 진리를 강구한다든지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누군가 나도 예배 드리는데 좀 끼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를 생각해 보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 생각해 봅시다. 무슨 생각하고 살을까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또 왜냐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으니, 그런 불구자로 태어났으니 정말 처절하게 절망감 속에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도 하지요. 누구 뭐 또 사랑해 봤겠어요. 하루하루 부끄럽지만 그것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성전 미문에 쓸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도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치잖아요. 부끄럽고 아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사치죠. 그 사람에게는. 그렇죠? 예. 한 푼, 내가 오늘 당장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들에게 무슨 예의가, 무슨 그런 것이 다 사치죠. 우선 당장 오늘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무엇을 보냐면, 그래서 은과 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한 푼 줍쇼거든요. 한 푼 줍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 한 푼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그 상대방의 외모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들어줘요? 우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데,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요한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건 뭘까요?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구걸뱅이에요. 이에게는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선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한 푼의 돈으로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만나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가 다 도와주는 구제기관도 교회는 안 해요.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접촉점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말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필요한데, 예. 여러분 이런 것이 변화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교제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정말 주목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내용들은 뭘까요? 한번 도전해 봐요. 네. 정말 주님 만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열고 찬양을 드리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산제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내게 급한 어떤 나의 문제가 급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싶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 대화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오게 하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당장 주는 한 푼, 두 푼일까요?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시각으로 주목해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잖아요. 다 기도하러 올라와요.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 감사는 참 잘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감사의 내용을 쪼개 보면 뭐가 감사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이 세리보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세리와 같이 더러운 자가 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돼요. 이 종교인이 이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을 대하는 시선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몸을 그냥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바꾸고 갈 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당만 바꾸고 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마당만 바꾸고 가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 예,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뭐 돈 한다고 또 뭐 시험 들기도 하지만은, 예,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잖아요. 헛된, 이거 그냥 내고 싶지는 않은데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데 매몰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헛된 재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여기는 이 예배, 이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손을 펴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 눈을 아예 닫아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귀를 닫아버리겠다, 듣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나보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은 의무를 보고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저 영혼에게 대해 우리는 종종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아니면 좀 그것이 조금 마음의 양심이 찔려 보이는 사람들은 피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괜히 부담 갖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피해버리면 범죄는 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그 문제를 정말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변화된 교회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변화됐어요. 언제 그가 거렁뱅이를 주목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 함께 다니는 3년 동안 주목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가득.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너 살려고 남들 죽이는구나. 피가 가득하구나. 너 자존심 세우려고 남편과 아내의 인격을 짓밟고 있구나. 네 손에 피가 있다. 네 의견 그것 붙들고 네 명예 그것 붙들다가 오히려 상대방을 찌르고 있구나. 피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해야 되나를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지고요. 이웃들의 필요가 보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해요.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예요. 자기만 예배 쏙 드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가 없나 주목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초대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절대 여러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세인루이스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육사를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에 그다음에 안기부를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땅을 한국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팔리기만 하면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집 사고 하는데 지금 당장 몇천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서 벌써 머리가 팍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 서로 자기들끼리 말했는데 난 그걸 모르고 나까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통장에 뭐 그때 교회 짓고 한참 어려운 때인데 뭐 돈이 얼마나 있나. 그래 가지고 막 그걸 빼주려고 해요. 막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누구 우리 교인들한테 연락해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제가 철딱서니가 없어요. 참 보면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봐 사람을. 그냥 보면 다 그냥 좋아 보이고 다 맞아 보이고 그 말이. 그래 가지고요. 한참 그 돈을 빼주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들통이 은근히 좀 들리는 소식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빼주지는 않았어요. 빼주지는 못하고 빼줄 만한 여력도 없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든요. 예. 그 사람의 필요가 뭘까요? 빼서 당장 돈 주고 당장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예수 만나야 되는데. 언젠가 한 여인을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요. 예. 나는 교회에서 뭐 권사래요. 예. 권사로 뭐 또 이런 목사님도 사랑도 많이 받고. 예. 그러면서요. 자기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예.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를 빠지면 목사님이 또 금세 찾아오셔서 막 축복기도 하시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얼마나 더 장사가 잘 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장사인데요? 예. 무슨 장사인데 그렇게 잘 됩니까? 그랬더니 야간업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으로 기구한 인생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신앙과 섞어가지고. 예.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 때로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시간 낭비라고 스쳐 지나가고 싶은 때가 목회자에게도 많거든요. 예.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해야 과연 또 그 길로 갈까 아닌가 포기하고 싶어버린 때가 사실 저도 목회 중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삶 도전해 봅니다. 네. 여러분 관심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불편하도 그런 관심조차 없어버리면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관심이 좀 크게 관심이 관계를 만든다. 네,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우리가 조금만 주목하여 보면 영적인 관계가 빌드업이 돼요.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관계로 빌드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불편하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라스베가스에서 이사 온 가정을 제가 한 가정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라스베가스에도 집사 일로 봉사를 해왔죠.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사업을 찾는데 또 어디로 가냐면 카지노에 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지노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건 아닌데 카지노에서 얼마나 가정들이 망합니까? 얼마나 깨집니까? 저도 그런 가정들 여러 내 목회 중에 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붙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힘들다고 지금 거기에 또 빠지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여기에서 이곳에 이사 왔으니 이제 다시 또 카지노로 가지 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좋은 직분도 이곳에서 받게 되고 그런 경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요. 조금만 관심을 두면 어떤 외적인 그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필요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거든요. 우리는 너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해져 가세요. 그냥 스치는 관계, 부담이 없잖아요. 스치면. 그런데 스치는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도 스쳐버리고 맙니다. 그 영혼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스치는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도 스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줬을 때는 반드시 진지하게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가볍게 스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영적인 성량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가 주목해보는 순간에서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던졌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는 일어납니다. 기뻐 뛰며 뛰어다니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해봤나 살펴보시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여리고를 주님이 지나갈 때 삭개오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주목해 본 것 같지만 천만에요. 삭개오 만나러 사실은 예수가 그리 여리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올라가고, 여러분, 삭개오의 의지적 행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이미도 삭개오 물어보지도 않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한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쳐다보니 그랬어요. 주님이 쳐다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삭개오, 주님은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스치는 관계는 하나님의 역사도 스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목해 볼 때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놀라운 변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반절을 띄어서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쳐서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완전한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주목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주목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돈을 주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얄팍한 자존심 여기에 주목해서, 여러분 명예심 여기에 주목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심령에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 필요는 누가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아닙니다. 나도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은 그의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네 눈에 똑바로 보는, 니들이 볼 때에는, 네가 생각할 때는 나사렛 출신 청년으로 보이느냐? 그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곳에 나사렛에서 출생해서 이곳에 와서 너희 눈에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청년이, 아니 이 뭐예요? 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드리러 오는 건 2가지입니다. 주목해야 될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2번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